함께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부모님, 또 자녀, 또 이웃들을 초청했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강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감사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또 이렇게 1년이 가는데 영으로도 삶으로도 잡히는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숫자는 점점 악화되어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겨울의 초입에 서 있으니 힘 빼고 담담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내년 이맘때에는 또 이렇게 헛되이 황망히 1년을 보내고 서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연말을 들뜨고 분주하게 보내지 말고 더 깊이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고 싶어도 더 많이 조심하고 살았는데 주께서 나를 모른다 하실까 두려우니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사귐이 깊어질 수 있도록 계시된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실 때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 없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비워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복음을 저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셨으니 저희가 복음에 참여하여 복음되게 복음대로 진실되게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설득하는 노력보다 내가 진실되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성과 간절함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뜻을 복종시켜서 내 소원과 내 갈망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 알아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대각송 운동의 여파로 헌신된 선교사들에 의해 조선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어느 시기에는 하루 자고 일어나면 교회가 세워지고
전국의 산마다 예배당마다 방언기도와 통성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세월도 보내고 가장 정점에 이르고는 온갖 추문과 물질에 대한 집착과 세습과 같은 이유인지 아니면 영적인 침체의 결과인지 알 수 없지만 약한 교회로부터 쇠락하기 시작했으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은 막막하고 알 수 없으나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생기를 찾고 역전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은평교회로도 아직 오지 않은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믿음을 전하게 되어 복음을 살아내는 지체들의 교회로 남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사옵나이다. 먼저 은평교회가 영적인 활기를 찾아 생명의 은평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업 물을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교회가 사랑으로 양육하여 살아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도 높이고 나도 같이 높아지려 하지 말고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노예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도처럼 교회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다스리는 사람 되려 하지 말고 섬기기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게는 4년, 짧게는 한 달 동안 마음에 품게 하시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믿음을 시작하기 위해 초청하여 싸우니 이전에 중단된 발걸음이 오늘 다시 시작되고 평생의 첫걸음이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이라 어색하고 다 알아듣지 못해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에 이끌리게 해주셔서 예수의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은혜로 알게 하여 저희를 믿게 하여 주신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새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감동하여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와 같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새 사람 되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보내주신 분들을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여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기 위해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어떤 것도 빼지도 덧대지도 않은 말씀만 오롯이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1년을 섬겨온 대로 마지막까지 주만 바라며 찬양하며 충성만 할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 주셨고 이 몸도 하나님 주셨고 영혼도 하나님 주셨는데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네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잘 나오셨어요. 오늘 저희 교회가 새생명 전도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11시에도 있고요 2시에도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초청했는데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오신 분도 있고 또 길거리에서 저를 본 분도 계시고 또 목요일 날 전도하다가 저와 함께 커피도 마시면서 대화했던 분도 얼굴이 보이네요. 모두 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리 한번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어요.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고요. 그동안 또 교구와 청년을 섬겨주셨던 우영진 목사님께서 오늘 사임을 하세요. 그래서 오후 또 새생명 전도잔치 마치고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우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새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특히 한나전도회가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식사 꼭 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1층에서 차도 한잔 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이달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95편 1절과 2절 말씀.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사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사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사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사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사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어려운 마음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마쳤나요? 예, 앉으시면 됩니까? 예,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저도 교회도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또 저 멀리에서 또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잠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환영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참
참 정말 힘든 걸음 하셨네요. 아마 여러분이 나오신 거겠죠. 물론 옆에서 권하는 사람도 많았고, 하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축복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셔도 좀 세월이 지나면은 아, 그때 김혜자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을 했구나, 그리고 하시고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부디부디 하나님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려 부르셨고 오늘 오게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축복 받았습니다. 근데 축복이 무궁 풍칩니다. 저는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나마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시면 하나님이 영원히 복 주십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은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종혁 목사예요.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릴 적 교회 다닌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그래도 참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중에는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본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는 이웃이나 친구, 가족 등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어서 나 기독교 좀 알아,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기독교에 대한 학구적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책, 저 책을 섭렵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 야, 기독교는 이런 종교야, 누가 내게 물으면 나도 어느 정도는 기독교가 이런 종교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하지만 전혀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좋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은평교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밀어서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비록 옆에 있는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또 자녀들 통해서 초대받았어요. 소개받고 오셨지 몰라요. 하지만 친구와 이웃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형제 자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이 자리는 특별한 자리겠죠. 어떤 의미로 이 자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열어주시고 감동하셔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또 우리 교우들도 기도했어요. 어떤 분은 말해요. 목사님, 저 20년 기도했어요. 내 동생들 전도하려고 20년 동안 울었어요. 오늘 예배당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내 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 한두 분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 건강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또 사회 문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 물정에 밟지도 못해요.
그런 이야기라면, 그런 방면이라면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죠.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고 죽고 하는 인생의 생사하복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이 예배당에 오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에요. 아담. 그 아담과 하와예요. 그들이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누가 여러분 보고 너 죄인이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싫어해요. 또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죽느냐 안 죽느냐 이거 보면 알아요. 안 죽는다면 의인일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면 죄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대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대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 예의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죽을 거예요.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왜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끝인가요?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아마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분들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인생이 참 허무하네. 별 것 없네. 살아보니 별 것 없네. 어느 순간 몸이 아프고 어느 순간 다리 힘 빠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내 발로 걷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몸만 아픕니까? 마음은 또 왜 그래 약해져요? 전에는 걱정하지 않았던 걱정들이 이제는 막 얼마나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잠도 잘 오지 않아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은 왜 그래 많아요? 설마 내게, 설마 우리 가정에 내가 그토록 그런 일만은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 내게 와요. 내 가정에 와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저 한번 왔다가 죽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북만산에서 울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보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내요?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보내요? 북망산이 끝인데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죽어 죽음으로 끝이야 더 이상 없어 이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어 이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 가운데서 하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유일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썽 피우고 속 썩이는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저리 가라. 가서 좀 고생 좀 해라.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좀 소풍 갔다 와. 좀 즐기고 와. 좀 맛있는 거 먹고 와.
편안히 쉬다 놀며 오라고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거기 달려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보통 희생과 자기 포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자기를 낮출 대로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갖는 거죠.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려견 사랑은 유별한 것 같아요. 제가 참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 애기 하는데 반려견이에요. 밥 먹었어 하면 유모차 끄는데 반려견이에요. 어떤 할머니는 아이고 허리 아파 하는데 손준가 싶어 봤더니 반려견이에요. 그런데요, 이 애완견, 반려견이나 뭐 애완견 이런 사랑은 유럽 사람이 참 유별한 것 같아요. 비 오면요, 우비 입혀서 데리고 산책하고요. 겨울에는요, 스웨터를요, 직접 떠서 입혀요. 우리는 주로 사서 입히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그 추운 겨울에 직접 스웨터를 떠서 입혀요. 그리고 미장원에 가면 어때요? 멋을 부려줘요. 그리고 장기간 집을 비우고 휴가를 갈 때는 어디 보낼까요? 바로 사람이 묵는 호텔보다 숙박료가 훨씬 더 비싼 그 강아지 호텔에 맡기고 호강을 시켜요. 이렇게 강아지를 끔찍히 사랑하는 강아지 애호가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친아들 보고 얘야 너 잠시 강아지 좀 돼. 너 강아지가 돼서 몇 년 살다가 다른 강아지를 대신 너가 잡혀 죽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서 내 품에 안기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반려견은 반려견이에요. 애완견은 애완견이에요. 그죠? 그렇게 지독할 일을 할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독한 일을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지독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존재임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친구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인인데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요. 문제는 죄가 없는 분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흙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야겠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외아들을 내어 놓으셨어요. 왜
내어놓으셨겠어요? 그 외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예요. 죄 없는 자기 아들보다도 죄 있는 우리들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죄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 죄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구했는데 얻은 사랑은 좋다. 내가 원하고 구했는데 받은 사랑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지 않았는데 얻은 사랑은 더욱 좋다. 내가 바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 내게 값없이 주는 사랑은 더욱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구해서 얻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구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또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 없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요,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이에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와서, 교회에 와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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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러 온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러 온 거예요. 감사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게 예배예요. 먹을 거 없어서 예배당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원 빌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 나를 덮어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오늘 한복도 입고 인사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준비하고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왜요? 이 사랑을 내 형제들이, 내 친척들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좀 받으라고요.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꾸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우리 전도대에서 참 농협과 시장에 참 목요일만 되면은 참 커피와 율무차를 나누고요. 또 요즘 겨울이라서 건빵도 같이 먹고요. 또 이렇게 대화도 해요. 그러면요, 때로는요, 참 좋은 일 하시네 칭찬하는 분도 있지만 뭐하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안 먹어요?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왜 우리가 이거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어떻게 하든 저분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심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가 뭐 정치 이야기하고 건강 이야기하고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잘 몰라요, 저는.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소개하고 싶어서 저희 교회가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저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알아 정도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마음에 영접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삶의 약속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떤 약속입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약속이에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있죠? 누가 저와 함께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누려요, 안 누려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누가 제 마음 다 알아요? 몰라요. 아내도요, 자식도요, 제 마음 몰라요. 우리 교우들도 몰라요. 친구도 모르더라고요. 근데요, 때로는 낙심이 될 때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알아요. 그래, 나는 너가 울고 있는 거 알아. 나는 네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마음 알겠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요.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우리 마음에 창조주가 함께 하세요. 아멘.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셔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능력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면 건강해진다, 교회 다니면 뭐 돈 번다.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요,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 오냐.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다는 안 해요. 더 좋아요. 그런데 잠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물이 없대요. 슬픔이 없대요. 이별이 없대요.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이 없대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이별을 경험했어요. 부모와의 이별이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정말 힘들어요. 또 하나는요, 우리 교우들과의 이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그거 생각하면 어떤 때는 무서워요. 두려워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플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전에는 새벽에 걸어오셨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움직이지 말래요. 집에만 있으래요.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안타까워요. 전달을 해서 기도하면 좀 어떠세요? 목사님, 통증은, 허리 통증은 좀 줄었는데 이제는 또 무릎이 아파요. 또 무릎은 좀 괜찮은데 이제는 어깨가 아파요. 오늘은 진통제 3알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런 안타까움 속에 제게 소망이 있어요. 왜요? 그 고통도 잠시라는 거예요. 그 아픔도 잠시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의 고통이에요. 천국은 아프지 않아요. 아멘. 이별도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별도 잠시예요. 아멘. 우리 모두의 이별도 잠시예요.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설레죠. 흥분이 되죠. 왜요? 제가 이것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 인생의 결론은 둘 중 하나예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구원받든지 멸망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결론을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서운 영원한 형벌에, 지옥 형벌에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에요. 몸이 아파도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아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이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지금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으로서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위대한 순간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순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두려움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기쁨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절망으로 살았던 내 삶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늘 눌려 살았던 내 인생에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신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 우리 세가족 교사들 좀 일어나 주시고 좀 도와주실 분 좀 도와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참 처음 오신 분 있죠?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이랬으면 자 장미꽃 한번 들어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뒤에도 감사합니다. 예, 부끄러우니까 그만 내려도 됩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네요. 정말 잘 오셨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결코 쉽지만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웃고 있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는 세상 안에 어느 순간 고통과 문제가 내게 있는 거예요. 참 세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네. 참 내 인생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네. 그런 세상임을 여러분 다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 만만하던가요? 쉽던가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하도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을 저주하기도 하고 왜 내 인생이 이런가 속도 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삶,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사랑하는 분들의 손길에 의해 오늘 이곳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온 분이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 사랑의 손길로 왔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 친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우리 아들이 딸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를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분은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저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영적 잠에서 제발 좀 깨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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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되잖아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순간순간 변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시고 예수를 영접하기는 가장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인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시간 그런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이죠.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기를 원하고 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 같이 해도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결신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결신을 좀 해주세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결심 카드예요. 또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는 분 체크 좀 해주실래요?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은 한 1분 정도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서 왔다는 거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청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친척들이에요. 어머니들 모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참 언제 예배당 오겠습니까? 오늘이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이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심카드 쓰시고 내주세요. 우리 교우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신 분이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도 걱정도 고민도 문제도 이제 내가 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님의 은혜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으로 떠내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를 내고 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곧 내가 사고 또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함께 하시니 오늘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은평교회 모든 교우들 위에와 우리 은평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